요즘에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이 화물 트럭과 같은 이 디젤 차의 매연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요소수입니다. 2015년부터 이 디젤 차에는 소위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달게 하였는데,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게 요소수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디젤 차가 시동이 안 걸린대요. 이게 시동이 안 걸리고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리터에 10,000원 안팎이었던 이 요소수가 지금은 10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오른 거죠. 10배가 올랐는데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한 시민이 한밤중에 소방서의 그 앞에다가 요소수 3통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아침에 보니까 요소수 3통이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요소수 3통이 소방서 문 앞에 있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한 시민이 요소수 3통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도 요소수가 없으면은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요소수를 소방서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화물 트럭에 있어서 요소수는 아주 미미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도 아니고 중요 부품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연료도 아니에요. 그냥 매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정작 미미한 것이 없으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리에 다 설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도록 만드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희망을 품고 살면 그 고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된 하루하루에서도 희망을 품으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기력해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희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눈부시게 발전한 산업화 시대를 사신 분들은 그 고도 성장의 시기, 우리가 얘기하는 고도 성장의 시기에는 뭐든지 하면 먹고 살고 조금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지금 희박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N4 세대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도 포기하고 또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사에 가서 야 정말 축하한다, 축의금 가져가서 좀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 어렵고 상당했을 때 야 너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우냐 하면서 부조금 가져가서 이렇게 그 위로해주는 그런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하면서 사는 절망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전과 같지 않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또 성도의 모임도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절망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해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지도가 나올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조금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조금만 더 확대, 한 번만 더 확대해 주세요. 예.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금 아가야라고 표시해 놓은 곳이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방은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중심 도시가 저기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와 그 옆에 있는 빌립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요 마케도니아,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속주의 주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충청도는 옛날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가 있었죠. 충청도를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가 대표가 돼서 충청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 아시네. 충주와 청주예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예요. 그죠? 이것처럼 각 도시의 대표적인 각 지역의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게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저 마케도니아의 주도가 바로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저 옆에 이태리서부터 저 아시아까지 쭉 지배했는데, 그 로마의 제국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을 때 그 로마의 대로, 특별히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가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의 주도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많이 번성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싸나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내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때 바울이 베레아에 있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내쫓은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아덴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련이 믿음을 흔들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걱정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들이 궁금하니까, 오늘과 같이 무슨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 목적을 3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시험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시험이라고 하는 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한 위기에 있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로 통해서 교회는 인간적인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 지금 시련의 기간은 2년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련이 우리 믿음의 약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약이 돼야 돼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고 게으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이러한 유익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안도했다는 거예요. 안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는.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들이 고생하면서 이 땅에 삶을 마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핍박과 환난 중에서 공공연하게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숨졌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삶을 마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죽음에 삼켰다 할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어떤 희망입니까? 그들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님이 능력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말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신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삶에 덮치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사치레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승리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특이한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자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깰 것을 염두한 말입니다. 아침이 오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고, 어둠을 밝히는 새벽처럼 이 왕이신 주님의 오심으로 이 죽음은 물러가고 새날과 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다시 오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당시 바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왕과 같은 통치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어느 한 도시에 방문하는 거,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가 재림 혹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님께서 그냥 고난당하는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는 자들에 대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라, 반드시 깨어나는 자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이 파루시아다. 즉 로마의 황제가 데살로니카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임할 때 그것은 그냥 말로만 듣던 왕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에 임하는 황제라 그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뒤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뀌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신방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뇌종양이 생겨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결국은 뇌종양이 발생해서 몸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이 자기를 엄습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평상시 때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면 여러분 그 몸 아픈 상황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밀려오잖아요. 특히 그리고 밤에는 그 고통이 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옆에서 간병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건 아픈 자의 몫이에요. 아픈 자의 몫인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괴로움을 받고 수시로
이 뇌종양의 고통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심적 고통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적인 고통이 하루도 12번씩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가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이 약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약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가운데 그토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고백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죽음의 고통, 그리고 하루에도 12번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완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예수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온갖 불안과 온갖 좌절과 온갖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로 희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안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현실을 사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할 때가 필요해요. 내가 실패해서, 내가 이거 실패한 거야, 깨끗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희망의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겼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산산조각난 내 인생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내 삶의 자리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그리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신, 자는 자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희망이 뭐냐? 두 번째 우리의 희망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하나를 더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여러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한 너희들 정말 잘했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고 단정한 삶이에요. 거룩하고 단정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도시답게 데살로니가는 번성했고, 거기에는 쾌락과 그리고 자유로운 삶, 어지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 타락과 방종과 그리고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했죠. 그래서 로마가 무너져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단정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직접적인 말로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 두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노마의 남정네들, 그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러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을 붙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한데, 그런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의를 붙잡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허탈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허탈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배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뼈 있는 한마디를 해요. 6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데 주께서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고 칭찬과 상급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신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고 오늘 현실 가운데서,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내 경제적인 고통, 내 육체적인 고통, 내 신앙적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희망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